질문 이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 전부나 그중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이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야기합니다. 답변 첫머리 이렇게 시작하죠. 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고안하고 또 기도를 고안한다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제사 규례를 가르치면서 옷단에 수수를 만들어 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5장 39절에요. 너희는 이 수를 볼 수 있게 달도록 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표준 세번역 번역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배하게 하려고 제사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금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에서는 더욱더 안 되지만 의논에서도 안 됩니다. 사용해도 안 되고요. 승인해도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인정을 받아서요. 노동 감독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지요. 그 예언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근데 만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왕위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든 원인이 있죠. 하나님이 말단 공무원인 그를 왕으로 세워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는 우상을 만들고 승인하고 우상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아수르의 종이 되지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섬기고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멸망이지요.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삼위의 전보나 그중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이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만 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른 어떤 피조물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요. 신명기 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라고 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아론의 죄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긴 것이죠.
강단에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조차도 혹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라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를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근거 없이 예배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그들은 성경이나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여기는 은혜의 수단으로 칠성예가 있습니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죠. 세례성사는 세례시고요. 견진성사는 세례 다음 단계입니다. 성체성사는 성찬식이고요. 고해성사는 고해하는 거고요. 혼인성사는 결혼식이고요. 성품성사는 사제가 되는 것이고 병자성자는 위중한 환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세례와 성찬 외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미신적인 고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5가지를 없앴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지금도 이를 지키고 있죠. 이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것이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영혼에는 유익이 없다.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2절 23절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변 이어서요. 성직매매, 성직모, 신성모독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직매매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에서 나온 말이죠. 말사 시몬이 바울에게 돈 주고 그의 능력을 사려 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매매지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야기한 거죠. 돈으로 목사직을 사고 담임 목사직을 사는 것, 돈으로 신부가 되고 돈으로 주교가 되려 하는 것, 다 이 성직매매인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패러디한 글들이 있죠.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것도 있고요.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것도 많습니다. 시편 23편 패러디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널 23편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야기하죠. 성경이나 신앙을 개그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답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정해주신 예배와 규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만하게 받아서는 안 되지요. 모세가 아들들 할례를 경히 여기다가요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로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뜻을 부지런히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주일 성수에 너무 게을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일꾼으로 주를 섬겨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대충 드리면서 총독에게는 좋은 것만 골라 보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요. 방해와 반항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를 섬기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반항했지요. 그들의 1차 방해꾼이 됐습니다. 현대에서 이런 일이 많지요. 코로나19 시기에 예배를 방해하고 막았던 것도 이 이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는 대충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없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 너무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지런하게, 더 충성하여, 더 진실하게 주를 높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